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된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여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저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빛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사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고 활력을 얻고 번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아도나이 로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저희를 쉴만한 물가와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주의 복된 날에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부르시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그 말씀을 입에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과 영혼과 그 길이 밝고 맑고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호렙산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전체입니다. 우리 요절로서는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뜻합니다.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기진맥진하여서 누워있는 지쳐있는 죽기를 청하는 그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본즉 머릿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바로 전장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익히 아시는 갈멜산에서
야훼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현현 임재하신 그 기적을 행하고 그 제단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처단을 하고 그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7번 무릎을 꿇고 태아의 자세로 기도하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 떠올라서 큰 비를 내려서 국가의 가뭄을 해결하고 이 마차를 타고 먼저 달리는 아합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앞서 달려가는 그 기적과 그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종, 우리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아멘. 그 분이 지금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광야에서 죽기를 청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이 갈멜산의 그 기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보고 목도한 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1절에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 이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 자기 부인 왕후에게 말하니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실세가 누구입니까? 이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를 내일 이맘 전에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 자기 신하 사신을 보내서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이때 3절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때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이 사신 악한 자 이세벨의 그 말을 전하는 그 사신, 그 신하겠죠, 메신저의 말을 듣고 그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실권자 이세벨은 하면 한다는 악독한 여인이니까 이 말대로 틀림없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는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휩쓸려서 의기소침해서 자기 목숨 생명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이때는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갈멜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서 가장 남쪽 남유다의 마지막 남방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우물이 있는, 이삭이 거했던
그 남왕국의 제일 남쪽까지도 도망하고 거기서도 더 불안해서 하룻길을 더 광야까지 가는 그러한 처지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누구의 말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암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도 하나님과 늘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18장에서는 7번씩 자세로 그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비가 오기까지 기도했던 그 분이 이 이세벨의 사신 메신저의 말을 듣고서는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도하지 않고 그 형편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피한 곳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한 것이죠. 그때 또 다른 천사, 이 사신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말라크. 사신이 말라크인데 이 이세벨이 보낸 말라크 사신과 이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말라크 그 사신 두 종류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신은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려고 살해하려는 그러한 위협적인 사신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 그 사신 말라크는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꾸짖고 너가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 나가라고 합니다. 터치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줍니다. 지치고 번아웃 기진맥진한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을 줘야 해요. 힘은 뭡니까? 근데 그냥 떡이 아닙니다.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불은 뭡니까? 상징하는 게. 물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떡. 예수님이 참된 내 살은 참된 떡이고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성령의 말씀, 떡,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의 양식과 그 물을 먹고 기운을 내서 기력을 회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다른 말로는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 율법을 받은 산, 하나님을 만난 그 산, 그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40일 동안 가서 세 가지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어떤 자에게 예수님께 물을 주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수로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7장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그 다음 39절에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시는 물, 그 말씀은 뭐냐?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먹으니까 우리 속에서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점진적으로 그것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더 확산 전파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갈멜산의 그 기적, 그 능력이 불이 임한 그 다음 날에 그 엘리야는 참 그 악한 자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그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보고 두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 나라의 실권자, 실세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겉으로는 왕이지만 왕은 아바타예요. 왕을 배후에서 흔들어서 조정하는 그 세력, 이게 더 무서운 세력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세는 누구일까요? 이세벨과 같이 이 모든 권세를 흔들고 있는 그 실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입니까? 천사로 가장한 악한 사탄의 세력 이세벨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 이런 현황, 이 장애물을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이세벨입니까? 아니면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주님입니까? 그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영은 안테나입니다. 이 영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영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방향이 생명과 진리, 하나님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이 사망과 허상, 우상, 악한 이 사탄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를 가느냐 우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국가의 운명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생명과 빛을 택하고 영생과 광명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두 종류의 사신이 나오는데, 사신하고 천사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는 똑같이 말라크, 같은 단어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이 말라크, 메신저, 이 사신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말라크, 이 사신, 천사, 엔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사탄에 속한 이 악한 자들은 생명을 취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파멸하게 하고 기운을 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 악한 자 이세벨이 암만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누구겠습니까?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더 귀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악한 자가 혹이 육신의 생명을 걷어간다 해도 우리 영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아무리 악한 이들이 으름장을 놓고 그들이 허풍을 떤다 그래도 그들은 허상입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경외의 대상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모두 취할 수 있는 권세 그리스도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이 불을 경험한 이 엘리야가 악한 자의 말과 그 형편을 보고 무너져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제일 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두렵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악한 자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다면 엘리야는 다르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또한 의기소침하고 낭망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고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우리 대적의 허풍의 말과 우리에게 임하는 형편,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작정과 그 섭리로 역사하여서 궁극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습니다. Looking at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The founder, author, and the perfecter, finisher of our faith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고 또 믿음을 완성하시고 믿음을 마치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그 본성을 가진 분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였을 때는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불씨가 되어서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즉 야훼의 불이 임하여서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죽이고 믿음의 기도를 7번 하여서 3년 반 동안 가뭄에서 큰 비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묻지 않고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서 번아웃, 기진맥진하여서 광야 땡볕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때는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형편,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을 듣고서는 의기소침하여서 절망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기류를 타고 창공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반면 삼새는 자기의 날개짓을 하며 퍼득거리고 날아갑니다. 독수리 같은 이 믿음의 소유자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새 힘과 지혜를 공급받기에 달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세속적인 일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아 지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인내하며 전진합니다. 또 한편 이 공작새는 자기의 화려함을 뽐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공동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오히려 산만하게 합니다. 경건의 그 모양과 외모, 그 직분과 경력은 내세우나 실상은 허당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고 솟아오르는 성숙한 독수리인가? 아니면 삼새처럼 자기 힘에 의지하여서 퍼덕거리면서 나를 올라고 발버둥 치는 참새인가? 하나님의 일꾼, 우리 독수리로 나는 변화해 가는가? 아니면 겉모습만 독수리인 척 하나 실상은 공작새로 위장한
독수리인가? 우리가 겉모습은 화려하나 무익한 허세인 공작새인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라고 했는데 우리 원어에는 mount up with wings or soar on wings입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치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펴고가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으로 압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기에 독수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개만 펴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 참새는 자기 날개짓을 하니까 기진맥진하고 높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한시도 우리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시냇가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되어서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엘리엇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보았던 그 눈이 이제는 이세벨의 위협, 그 이 땅의 형편을 봅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는 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릇이 내려가서 까마귀가 떡과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또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그 가뭄이 그치기까지 떡을 물을 먹고 아합에게 보이라 하는 때 또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또 기도해서 야훼의 불을 내리고 비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묻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에서 죽기를 청하는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이 땅의 형편을 보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 한 120km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루 더 광야로 홀로 내려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제의 영웅이 오늘 죽기를 구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엘리야의 지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가 사역에서 또한 승리하는 다음날 우리는 이와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디에 거했느냐 중요합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광야에서 2-3m 정도 자라는 대쌀이 나무, 빗자루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정도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광야의 땡볕 밑에서 이 그늘이 있으면 그나마라도 조금 시원함과 자기의 그 기운을 차리는데 이 광야
땡볕에서 그 해필이면 이 로뎀 나무는 그 빗자루 만드는 쌀이 나무 아래서 제대로 그 그늘을 제공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는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할 자리가 로뎀 나무 아래는 이 로뎀은 나무는 고난과 비참함, 영적 고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혹이 우리 로뎀 휴게소 뭐 이렇게 하는데 실은 로뎀은 우리한테 그 쉼을 주는 그런 공간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쉼, 작은 소망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포자기에서 기력이 쇠한 상태로 누워서 죽기를 관청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이 관목 덤불 아래에서 엘리야와 같이 소리내어 우는 그 아이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 그 아이하고 그 어머니 이집트 여인인 하갈입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원래 그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로 갔을 때 이집트 여인을 이 사라의 몸종 시종으로 데리고 온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라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에게 이 하갈 여인을 주어서 낳은 아들이 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아들이 있자 그 또 이삭을 시기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는 쫓겨나서 이 브엘세바 광야로 온 것입니다. 그때 그 이 관목나무 이 브엘세바 똑같은 장소죠. 브엘세바에서 또한 관목나무는 이게 로뎀나무와 같은 이런 종류의 그런 떨기나무, 부시라 그러죠. 그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소리,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도 사자, 말라크, 메신저, 엔젤, 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이 울부짖는 그 기도, 그의 절박한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그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샘물을 보고 물을 얻어서 마시게 해서 생존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울고 울부짖는 이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절박한 그 기도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함을 받은 민족, 사람, 이삭, 약속의 아들이죠. 또 사랑하시지만 또한 이 다른 민족인 그 이스마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같이 돌보아 주십니다. 근데 우리 광야에 가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처하느냐가 다릅니다. 이 엘리야가 광야에 가서 이 로뎀 나무 빗자루 자기한테 제대로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로뎀 나무 아래에 가니까는
자기가 기진맥진해서 이게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죽기를 청한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는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이 깃털이 얇은 그런 잎이고 뿌리가 깊고 큰 나무가 되어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거하지 아니하고 에셀나무를 찾아서 에셀나무의 아래에 거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구했으면은 그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처하더라도 같은 광야에서라도 우리가 과연 로뎀나무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이 쌀이나무 같은 그 밑에서 기진맥진해 가지고 우리가 죽기를 청하느냐 아니면 광야에서 에셀나무를 발견하고 그 아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에셀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로뎀은 탈진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비록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이지만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 죄로 오염된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의 성공에 취해서 영광 뒤에 그에 오는 그 공허함에 우리가 빠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종류의 말라크 사신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찾아오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세벨의 그 악한 우리에게 기운을 빼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사신 메신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수, 영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말을 듣고 누구의 그 메신저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천사의 하나님의 그 메신저 사신 말라크의 말을 듣고 awake 깨어서 누워서 기진맥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서 awake 하라는 것. arise 일어나서 eat 말씀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그러고 나서 go to the Horeb mountain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명을 받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먹고 그 음식을 의지하여서 며칠간 갔느냐? 40일간 갔다고 했습니다. 8절이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였습니다. 근데 브엘사바에서 호렙까지는 한 2주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여유있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중요합니다. 이 40은 시험과 준비와 이 전환, 새 출발의 이 숫자입니다. 뭡니까? 40하면 노아 홍수가 40일간 일어났습니다. 이 죄악의 심판 후에 새 창조의 그 전환이 일어나고 그 방주 안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40일.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하는 기간. 또한 예수님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신세대들을 양육하고 또한 가나안 입성 준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금식 후에 바로 공생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40은 시험과 준비와 전환의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이 광야의 어려운 시기에 있더라도 그것이 40일의 기간을 잘 인내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말씀은 뭐냐? 히브리 말로 다바르입니다. 이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버르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다듬고 훈련받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40일을 잘 인내하고 견뎌서 새 전환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가서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갈멜산은 능력의 자리입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갈멜산은 이 불이 내렸습니다. 이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불에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 나타났지만 이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는데 그곳에 그런 현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그 섬세한 그 작은 그 소리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관통하는 낮은 음성입니다. 우리 영혼에 울리는 작고 부드러운 그러한 속삭임에 하나님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작은 세미한 소리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도 때로는 갈멜산의 불길같이 극적으로 폭발적으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그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그 작은 속삭임 같은 그러한 내적인 회복으로도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하사엘이 그러니까 아람 왕이에요. 아람 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고 아람 왕의 왕을 교체하는 킹메이커, 정권 교체를 이렇게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이때가 아합, 오므리 왕조 아합인데 아합을 처단하는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고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더가
광야에서 이 로뎀 나무에서 내 생명 하나도 가누지 못해서 죽기를 간청했던 그런 기진맥진한 그러한 볼품없는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은 엄청납니다. 이 세계 이 국제 정세를 바꾸고 또한 이 이스라엘 국가의 그 왕을 바꾸는 킹메이커의 역할, 엄청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것은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가라. 다메섹 북쪽으로 가라. 이때까지는 남쪽으로 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 길을 돌이켜서 우리가 쇠한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옥죄이게 하고 우리 기운을 빼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돌이켜서 변화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엘리야가 바로 한 것은 뭐냐? 다메섹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사마리아로 가서 왕을 교체한 게 아니고 아벨 무홀라로 가가지고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자기 후계자가 되어서 엘리야의 두 가지 사명을 완성합니다. 이 사역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계승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입니다. 릴레이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주라기보단 릴레이예요. 정말로 귀중한 것은 내가 큰일, 국가의 정권을 교체하고 세계의 정세를 바꾸는 그러한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발굴해서 잘 양육해서 자기의 신실한 후계자로 삼으면은 그 엘리사 한 사람이 그런 엘리야의 행한 기적보다 갑절의 기적을 행하고 큰 일, 엘리야의 그 남은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이 갈멜산, 이 기적의 성공의 현장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서 생명의 말씀과 생수를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새 사명을 부여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인재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그 일이 계승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로뎀이 끝이 아닙니다. 로뎀은 우리의 그 고난의 힘든 시기는 천사의 위로와 생명의 양식과 물을 공급받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 아도나이 로이, 우리 선한 목자, 시편 28편의 목자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푸른 초장에서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사망의 골짜기, 그 계곡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그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그 길 속에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정말로 죽기를 간청하는 그 곧 비참한 고난의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그 생명의 떡과 우리 양식과 생명수 영생수를 주셔서 우리 하여금 기운을 얻고서 새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에게 과정입니다. 우리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련의 이 시기가 지나고 통과하면은 광명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40일은 준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엘리야후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게 엘리야후, 엘리야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연 나의 하나님은 누군지 만군의 야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 백성들이 엘리야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에서 임했을 때 그들이 고백하기를 아도나이 후하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도나이 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고 그랬는데 진정한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진리의 불을 엘리사처럼 우리가 상한 자를 그 살리는 은혜의 물을 구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엘리야는 상징이 영성이 불의 우리 선지자 영성이에요. 불의 영성, 심판을 그걸 뜻하지만은 그 후계자 엘리사는 예수님의 표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물의 영성, 물에 살리는 역할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로뎀 나무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온 호렙산에 가서 사명을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릴레이보다 경주, 우리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후대로 잘 이어지고 전수되어서 청출오람, 우리보다 더 나은 좋은 이 엘리사와 같은 인재들을 우리 발굴하고 잘 양육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광명한 그 시대, 흑암의 시대가 광명의 시대로, 이 절망의 시대가 희망의 시대로, 사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가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이 시대로 전환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길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악한 자의 말에 휘둘려서 이 세상의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서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기진맥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주시어서 그 기운을 내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세미한 음성 중에 그 세 가지 사명을 받고 이제 그 길을 돌이켜서 사명을 행하여서 귀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길은 엘리사 그 후계자를 잘 우리 발굴하고 양육해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고 엘리야가 못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귀한 인재들을 우리 후대를 잘 양육하고 키워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이세벨입니까? 악한 세력들이 안개와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괴계가 무산되고 그들의 그 수치가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출현하여서 이 나라를 광명한 나라, 복된 나라, 번영의 나라로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쉬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늘에 이슬을 내리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가에게 늘 새 곡식의 풍성함으로 부욕해 하시며 늘 기쁨의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우리가 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작은 것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교육방송을 우리 주님 권념하시고 우리 주님 필요를 채우시고 돕는 자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기인 목사님과 또한 홍성남 그 목사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그들의 또한 집의 이사함과 그들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살피시고 우리 천사를 보내사 우리 하는 새 양식과
새 생명수로 그를 채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 감당토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 충만함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 천사의 그 양식을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기운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조국교회와 기독교 교육방송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사람도 쪄도 돼요. 사람 있는데 막 날라오는데. 야, 빼잖아.